저희가 그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메디테이션하는, 묵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일날 지난 8, 9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 묵상 노트를 나눠드리고,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단에 세워주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30여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것을 다 지나쳐버리면 중요한 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걸 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루만 다시 보지 않고 지나도 남아있는, 우리가 영어로 리테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아있는 기억력 없이 남아있는 것이 3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점차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반복했을 때, 묵상했을 때 그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기억할 수 있고, 그냥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묵상하자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주일을 설교를 가지고 묵상하고 선교에서 나누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혼자 묵상할 때 주일날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 묵상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새벽에 로마서 10장 14절서부터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4절서부터 31절까지 내일 새벽에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묵상할 경우에는 그걸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주일날 여러분 듣는 설교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아웃라인이 다 되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일단 설교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묵상 노트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 뒤쪽에 묵상 노트에 여러분 혹시 성경에 오늘 묵상 노트가 있으신 분은 같이 보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 설교 묵상 노트에 2번에 보면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나타난,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은 뭔가. 자,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그 한 내용, 그 세 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큰 세 종류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 가운데 그 성경 본문에 혹은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뭘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병치레를 하신 분들은 같은 병 아프신 분에 가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과했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도 들으면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중부정으로 해서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 메모에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읽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거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통과할 때 누가 좀 내 아픈 사정을, 힘든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 그 메모에다 그걸 적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일,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적는 겁니다. 또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잡지를 못합니다. 다시 묵상하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악착같이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다 쟁취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얻어야지, 그를 내 꼼수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쟁취하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짓누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가 빛들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좋은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내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 또 성경에 그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그 제단에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고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약속하는 분이라는 걸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거기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묵상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거기다 메모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통과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또 성경 오늘 그 본문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설교에서. 자, 그러면 설교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민하는 모습이 설교에서 전달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모습. 우리처럼 예수님도 고민했던 일들이 있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고민은 하셨지만 결국은 순종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적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어떤 것을 좀 살피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책망 아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지, 붙잡아야 할 약속에 대한 원리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 스페이스라고 하는 원리를 쓰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앞자만 써서 먼저는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거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 꽝꽝 치잖아요. 죽는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저기 해도 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죽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어디 그때 되게 큰 소리 꽝꽝 쳤는데 그 다음에 나도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마치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시침 뚝 따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그때 큰 소리 치고 교만해서 했던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만은 잘한다고 큰 소리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난 잘하고 있으니까.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 보면 다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에 이제 먼저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가 뭔지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거울 보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어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 코 배지가 이렇게 휙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보고 나왔습니다.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옷 매무새를 챙기고 혹시 얼굴에 뭐가 다른 게 묻었나 챙기지만, 우리 영혼은 뭘로 챙깁니까? 안 보이잖아요. 반사할 수 있는 거울, 영혼의 거울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난 마치 다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이.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고 그 말씀이 비추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 혼자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의 P, promise to claim, 붙잡을 약속. 어떤 성경 말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약속이 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약속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외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니까 내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난주이라 설교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시험당하고 있는데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면 Certified 책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자기합수표죠. 옛날에 자기합수표. Certified 책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00불을 Certified 책으로 끊으면 그거는 바로 내줍니다. 일반 체크를 1,000불짜리 하면 디파짓해서 클리어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엔 좀 짧아졌긴 했지만 뭐 하루 이틀 그 자리에서 빼지 못합니다. 근데 Certified 책은 바로 내줘요. 현찰을. 그 펀드를 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 내가 마치 은행에 Certified 책을 내서 그걸 받듯이 하나님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우리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이 뭔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하는가.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자선을 베풀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엔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 다음에 심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교만의 길로 가는 거죠.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시험받는 이유는 바로 교만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재주가 본래 내가 굉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럼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일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물 녹듯이 이렇게 녹아진다. 그러면 평소에 사야 될 품목을 딱 적어놓고 세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신문 광고 우편에 세일 이게 쫙 들어오면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저희 집안에서 통용되어 있는 용어가 이게 베스트 바이예요. 베스트 바이. 여러분 베스트 바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아마존이나 또 혹은 코스코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옛날에는 그 전자제품을 제일 싸게 파는 데가 베스트 바이였어요. 베스트 바이였는데 그게 이제 그 베스트 바이에서 세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저희 아들이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뭐를 사준, 저희는 안 사주는 거를 딱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왔냐? 그러면 베스트 바이에서 세일이라서 내가 사가지고 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 사도 되는 걸 산다 그럴 때 이거 베스트 바이야 베스트 바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세 식구는 금방 알아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안 사도 되는 거를 세일하기 때문에 베스트 바이 그래서 하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 내가 피해야 될 일이 뭔가? action to avoid.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일 설교 말씀 묵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뭐냐? 여러분 원수마귀가 시험에 들 사람들을 다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commands to obey.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에 이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이 어떤 거냐?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들으면 유혹에서 도망쳤던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에 그 주인 마님이 계속 유혹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그랬을 때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거부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주인 보디발이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다. 그거는 주인 마님, 부인은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유혹을 당하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혹당할 자리에 그 기회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거를 잘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이 약하면 그 약한 것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아예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거 있잖아요. 반면교사 따라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이거 따르면 안 되는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따라서는 안 될 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잤습니다. 따라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반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과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잔다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 교사,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내가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와서 아직도 잠자네. 3번이나 보니까 계속 잠자고 있어요. 깨어서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여러분 묵상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걸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지난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의 말씀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딱 시험에 들어있네, 아니면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단이라는 거 있지, 진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런 진단을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를 살펴야죠. 계속 괜찮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을, 지난주일에 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일에 우리 온 교인 회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피할 건 피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그리고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이크 써서 여러분 귀에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때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따라야 할 교훈이고 이것을 피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적용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내 삶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래서 생활에 실천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살도록 만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줘도 먹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재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먹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몇십 년을 살게 하십니까? 왜 예수 믿고 일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도가 담겨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지은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하게 하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읽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찍어다 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해서 내가 잘못된 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늘 묵상하는 주일 예배에 듣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냥 듣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잘했네 못했네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적용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혼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과연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 영혼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돌이켜야 할 것, 회개할 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